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를 하는 경공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더 읽겠어요. 말라기 한번 보세요. 말라기 구약성경 제일 끝들이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 보세요.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 우리 교독하게 해서 6절에서 14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이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 성은 더럽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운한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의 최고의 어른은 최고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가장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임금님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요. 동네 어른도 아니고 형님도 아니에요. 언니도 아니고요. 이거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근데 깨닫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셔요. 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행하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처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처신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거나,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이 있는데도 여기 보니까 제일 시원찮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하나님 그거 받겠어요? 하나님이 최고 어른이라고 했는데,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글쎄요. 그러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이것을 너의 세상 임금에게 참 주어봐라. 그 임금이 좋다고 받겠냐? 글쎄요. 우리는 어떻게 신앙성,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신앙은 섬기는 거예요. 신앙은 섬기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섬겼는가? 옛날에는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렸어요. 그래서 좋은 것으로 잡아서 드렸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접했는가, 섬겼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드렸는가? 물질도 하는 게 드린 것도 마찬가지. 어떤 분들은요, 살기 어렵다고 11절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미루는 사람도 있어.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못 드린 것까지 같이 드린다고 그러세요.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바쁘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더 바쁜 거예요. 세상 일이. 그게 병든 짐승을, 흠 있는 짐승을 드리는 제사하고 뭐가 다른 게 있겠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람은 못 만나도 하나님은 만나야 되고, 다른 건 못해도 하나님의 일은 해야 되고, 내 생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린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왜 복을 못 받겠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자손이 아주 귀했어요. 100세 얻은 자식이 있어요. 이삭. 하나님이 시험해 봤잖아요. 과연 하나님은 얼마나 섬기는가? 아까운 자식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아브라함아 물었어요. 예, 여기 있습니다. 네 아들 독자를 내가 지시한산에서 바쳐라 그랬어요. 즉시나 걸어가서 3일길 걸어가서 하나님께 바치자래.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추라. 이제 네가 네 독자보다도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그랬어요. 야, 100세 된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그거 대단한 것 같지만요, 우리가 신앙을 깊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은혜를 더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싫다고 떠나간 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도 주셨어요. 그 아브라함이 백세 얻은 자식 하나님께 드리는 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걸 한 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예수님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시고 불의한 재판받고 온갖 비방을 다 듣고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 돌아가셨잖아요. 피 흘려 돌아가셨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있었어요. 우리가 많고 적음에서 끝나서 있는 그 우리 형편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 하나님을 잘 섬기면 여러분 수월한 게 갑절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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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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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백세 얻은 자식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할 거예요. 10자식 있어도 다 열 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잖아요. 백세 얻은 자식, 자기 생명보다 귀한 자식, 그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얼마나 큰 것을 드렸어요. 얼마나 큰 것을 드렸어요. 내 독자를 아끼지 않았었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축복하리라. 내 말을 준행하였으므라 그랬어요. 근데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와요.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섬겼어요? 자식을 더 귀히 여겼어요. 자식을. 아브라함과 달라요. 엘리 제사장. 하나님 책망하잖아요. 너는 어찌해서 네 아들, 나보다도 네 아들을 귀히 여겨 그랬어요. 너는 어떻게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귀히 여기냐? 여러분 이거 잘 귀담아 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귀히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는 어찌 나보다도 네 아들을 더 귀히 여기냐? 그래서 어떻게 재물을 하나님 앞에서 범죄케 하냐, 더럽게 하느냐. 나를 존귀히 여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리라.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보다 귀히 여기니 뭐가 있는가? 자기 목숨도 해당돼요. 자기 목숨도. 자기 명예도 그렇고 자기 자존심도. 어떤 사람 자존심 갖고죠. 자존심 상하면요, 야 물부르란 거래요. 하나님보다 귀히 여기는 것들이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너는 어찌 나보다 너의 자식들을 귀히 여기니? 내가 존귀히 여기는 자를 존귀히 여기고 멸시한 자를 경밀히 여기리라. 얼마나 화를 건지 몰라요. 그러면서 너에게 복 주려고 한 계획을 내가 바꾸겠다면서. 내 집안의 이후로는 노인이 없을 것이다. 일찍 다 죽을 것이다 이게. 그리고 네 자식들이 한날에 죽는다. 그것이 징표가 되리라. 다른 가정에는 웃을 때 내 가정은 슬픔이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생사하본 하나님이 주고 하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인간의 시조 아담 하와를 인도하시고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는 따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 거 하노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사단이 와서 유혹했지요. 따먹어도 된다고. 보니까 그래서 관심이 있어요. 따먹어도 된다니까.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지요. 저것만 먹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흉악한 하나님이 먹지 말는 이 선악과 열매는요, 보기도 좋지만 아마 맛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맛도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추론할 수 있어요. 만약에 먹다가 쓴맛이 났는지 맛이 없으면 탁 뱉어버렸을 거예요. 아마 싹싹 다 따서 먹은 것 같아요. 맛있어가지고. 보기만 좋은 게 아니라 맛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게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그런 거지. 그런데 결국에는 행복했습니까? 불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 그렇잖아요. 너는 어찌해서 내 말은 안 듣고 네 아내 말을 듣고 따먹었냐. 내 말 안 듣냐. 내 말이 네 아내 말도 못하냐. 내 말이 네 아내 말도 모르. 우린 충분히 이해가 가요. 저도 그 상황에서는 과연 믿음을 지켰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보다 가족에게 더 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든지 순간순간 어디서 생활하든지 철저하게 우리가 믿음의 생활, 구별된 생활을 해야 돼요. 구별된 생활. 확실해야 돼요. 내 소속을 확실하게 밝혀야 돼요. 엘리 제사장처럼 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보세요. 예수님 열심히 천국 복음 전하잖아요. 열심히 천국 복음 전해요. 예수님 육신의 가족이 찾아왔어요.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돌변했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의 자매냐.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가족에 대해서, 예수 안 믿는 친척에 대해서 그런 생각 해보셨냐고요? 예수 안 믿는 가족, 어떤 친척 친구도 영원한 내 진정한 친구도 아니고 영원한 가족이 참 가족이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해요? 우리 부족할 때가 많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요 자매냐 이거요.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천국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서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의 자매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미고 내 형제의 자매다. 참 가족이라는 게 참 가족이라.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또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9장도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런 얘기하죠.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에 보면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궁중에 새도 집이 있으니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 따르기가 무슨 세상에서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아. 그런 생각 빨리 버려야 돼요.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열심히 믿으면 우리 바라는 거 갑절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 자기가 자손의 복 받기 위해서 순종했습니까? 자기가 또
세상의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순종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그렇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상상을 초월해서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가 계산하고 주님을 따라다가요. 실망하고 여러분 시험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우도 굴 있고 새도 집 있고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다 이거죠. 또 그런 생각 가지고 나 따라올 생각 말아라.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말씀드리지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라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랬어요.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천국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땅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부족해요. 빨리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야, 대단하잖아요.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 창세. 하나님 없는 사람은 살았다고 이러면서 실상을 죽어. 세상에 짝한 자는 살았다고 이러면서 실상을 죽어냐.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살았다고 이러면서 실상은 죽은 자를 했잖아요. 또 한 사람이 찾아와서 떨어졌습니다만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고 떨어져. 아직도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소속감도 없고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해요. 그래서 이 소속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또 엄연하고요. 목사들 세계도 그래요. 교단도 같이 있고 같이 지방에 있다가도 무슨 일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지방이가 갈리고 교단도 갈려요. 그러면 옛날에는 같은 교단에 있었고 또 신학교 때 동기도 되고 그런데요. 딱 갈리면요. 완전히 소속감이 달라요. 잘 만나 그렇게 전화도 잘 안 해지고 자주 만나는데 안 만나지지도 않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 했냐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세상 친구 자주 만났지만은 자꾸 그것도 우리가 구별된 삶을 찾아야 돼. 회복해야 돼요. 세상 좋아했지만은 이제는 주님만 좋아해야 돼. 확실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이죠. 확실하다는 거죠. 확실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 보세요.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 얼마나 철저합니까?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철저히 이 땅에서 믿음 중심으로 살아갔잖아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고난받고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보세요. 아직까지 그들은 뜻대로 산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 소리 듣더니 베드로 깜짝 놀라고 이거 안 됩니다.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맞겠다는 거예요.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는. 그리고 예수님 보세요. 다정하던 예수님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랬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여러분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요. 말씀 앞에서 칼이 돼야 돼요. 인정사정 감정했다가요. 신앙 무너진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방심했다가요. 얼마나 돌면 이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그렇게 다정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 자다 말이야. 네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게 해서 결국은 나를 갖다가 실패자로 만들려고 하냐? 하나님께 버림받게 하냐?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도다.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산다. 믿음으로 살면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산다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무엇을 주고 내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 넘게 오리니 그때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글쎄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 보세요. 그렇게 배고파서도 아담과 하와는 다르잖아요. 그렇게 배고파 먹고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래도 말씀대로 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세상 살아갔어요. 육신 안위를 위해서 살아갔어요.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를 위해서는 그걸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5절 35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십자가 지지 않으려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모든 서를 버리자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못 살아서 그렇지. 믿음대로 못 살아.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질투하신 하나님. 하나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것이고 백세 얻은 자식들 더 사랑하는 그것도 싫어하는 거고 사랑할 만도 하잖아요. 백세 얻었으니까요. 내 서로는 자식이니까 얼마나 귀해요. 사랑할 만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싫어하신대요. 내가 벌은 돈 얼마나 아까운 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그걸 귀히 여기면 그것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지 몰라요. 사도 바울 보세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신약성경 3분의 1. 우리가 깨닫지 못한 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얼마나 영적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 그렇게 은혜 주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열정, 믿음의 열정이에요. 로마로 복음 전하러 갈 때 어떤 마음 가지고 갔어요? 인간적인 마음 하나도 없어요. 인간적인 마음 하나도 없어요. 다 영적인 생각으로 로마로 향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보세요. 심령의 매일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세상에 야 대단해.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대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보통 신앙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신앙과 버금가는 신앙 아니에요. 백세 자식을 드린 백세 아들보다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 빌립 집사 집을 방문했어요. 빌립 집사 대단한 집안이에요. 초대 집사예요. 그 딸들이 예언하는 딸들이 예언을 했어요. 당신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육신의 안위를 도모하라고.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육신의 안위를 쫓는 신앙이기 때문에 아이고 그러냐고 고맙다고 하면서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포기할 거예요. 나중에 환난이 없어지면 기회 봐서 우리는
그 정도 신앙이에요. 나중에 기회 봐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그들이 울면서 말렸어요. 너희가 울어서 어떻게 나를 괴롭게 하느냐 이게요.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뿐 아니라 죽을 각오도 돼 있다. 나 고생하는 거 주를 위해서 신앙생활 고생하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죽을 각오도 돼 있어. 내가 주를 위해서 못 죽어서 한이지. 우리는 편하게 못 죽어서 한이잖아요. 편하게 못 죽어서 한이. 주를 위해서 못 죽어서 한이다. 나는 고난받을 뿐 아니라 죽을 각오도 돼 있다 이거예요. 니들 신하고 달라. 하나님이 그걸 안 받으시겠어요? 그런 신앙을? 자기의 목숨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고 헤어지잖아. 예상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심지어 40명이나 된 사람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 혼자 해. 누가 같이 가는 것도 아니에요. 대단하잖아요. 로마 군인이 볼 때 가만두면 찢겨 죽을 것 같아.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군인들을 명해서 막사에 가뒀어요.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서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치는도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치는도다. 이것은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서서 두려워 말라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하나님이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로마로 가는 배를 타는 곳에 가잖아요. 배를 타고 가다가도 폭풍을 유라굴라란 폭풍을 만나서 절망에 처하잖아요. 왜 절망 처했어요? 바울이요. 주를 위해서 로마로 복음 전하러 가다가 유라굴라란 폭풍을 만나 절망에 처했어요. 하나님 가만두겠어요? 목숨 걸고 가는데 하나님 메시지가 왔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지켜주겠다.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한 자들도 지켜주겠다. 바울이 당대히 서서 말하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 어제 말씀하셨다고. 절대 하나님께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절대 죽지 않는다고. 한 섬에 도착된다고 말씀대로 됐잖아요. 이 세상 하나님이 꽉 잡고 계세요. 나라든 가정이든 개이든 말씀만 제대로 지키면 믿음대로 살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살려주시고 형통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보세요. 모세가 죽었어요. 광야에서 모세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돼요? 희망이 없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 바로 왕에서 나왔잖아요.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받았고요. 홍해바다를 건너고 매일같이 만나가 떨어졌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근데 모세가 죽었어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뭘 걱정하지 말고 모세가 죽어요. 모세가 아니라 모세 할아버지가 죽어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 12명이 죽어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거지. 너와 함께 합시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역사한 거지. 모세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거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평생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극히 강하고 탐대하라. 올리신 하나님에게 메시지 주시는 것은 우리 어려움 당했다고 해서 죽게 생겼다고 망했다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 극히 강하고 탐대해서 믿음을 지켜 행하여 형통함을 얻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 행하라.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치우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아브라함처럼 갑자기 그런 어려운 시험이 올 때도 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런 치우치기 쉬운 어려운 시험이 오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금신상 만들어 놓고 악기를 통해서 소리낼 때 다 절하라, 안 하면 풀무속에 집어넣는다. 여러분, 이거 지킬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 치우칠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고, 기회 봐서 끔찍도 안 했어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더 오래 살려고 사는 것도 아니었고, 장수하려고 하는 것도 없고, 육신의 안위를 추구하는 것도 없고, 세상의 즐거움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포로 잡혀갔는데도 잘 먹고 잘 살기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죽고자 하는 사람이. 절 안 했어요. 왕이 다시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도 누가 살려주겠다? 하나님이 살려주고. 그래도 우리는 절을 안 합니다. 우리들은 말씀대로 살다 죽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땅에 속한 자는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지만은, 이제는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올바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했을 때는 아버지 말이 옳고 형님 말이 옳고 임금 말이 옳았어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정이 되었어요.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게 옳은이죠. 그래서 우리 임금 말도 거스릴 수도 있고 부모의 말도 거스리고 하나님 말씀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군대를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두 사람을 통해서 명령을 받아서 자기 바로 위에 상관한테 명령도 받고 또 그 부대의 최고 높은 사람한테 명령을 받았어요. 이걸 누구 말을 드려야 될까 당황했는데 물어봤어요. 알만한 사람에게. 이런데 누구 말을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야, 이 사람아, 당연히 높은 사람 말 드려야지. 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당연히 높은 말,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지금 살아계셔요. 그분 말씀만 믿기만 하면 여러분이 형통하고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못해서 그렇지. 그러기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